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능력, 이 기적의 역사들, 그 수많은 이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어요. 예수가 왕이 되시면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헤롯의 학정과 로마의 이 같은 자유 없음을 일거에 끝내고 예수를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어요. 거기다가 메시아 기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다윗 왕의 재건, 다윗 왕가의 회복,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 왜 중요할까? 그것이 곧 메시아, 그것이 곧 오늘의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될 정치적인 변혁, 사회적인 변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봤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절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심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시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근데 예수께서 도망을 하세요. 도망한다는 표현은 그렇겠네요. 피하십니다. 예수께 피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즈음에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지만은 그게 거의 파도가 칠 정도로 수심이 깊고 그리고 엄청 큰 바다로 보여질 만큼 큰 호수입니다. 밤이 기울었어요.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띄워진 배는 제자들 12이 의지하고 건너가기에 조금은 벅찬 배이기도 했어요. 노를 저어서 걸어갑니다. 정적을 뚫고 가는 바로 그때에 바람이 불어와요. 이 호수를 가로막고 있는 산에서부터, 그리고 저쪽 지중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부딪히면 이 갈릴리 호수는 거기서 바람이 거세게 풍랑처럼 일어납니다. 아주 독특한 지형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은 그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이 지중해 풍하고 헬몬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북풍하고가 부딪히면 이 안에서 갈릴리 호수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여기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선장이 배를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멈추게 할 능력은 없어요. 오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 바다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아지는 파도, 제자들을 태운 이 배가 금방이라도 깨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느닷없이 부는 바람, 파도와 맞닥뜨린 제자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의 이 새벽 깊은 밤, 너무나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 언덕 위에서 이 장면을 보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만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어디서 보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산 언덕 위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보니 저 아래 호수에서 풍랑이 일고 배 한 척이 완전히 깨질 것 같은 상황을 보신 것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언덕 위에서 내려오사 천천히 그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서 그 파도와 바람과 싸우는 배 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호수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어렴풋이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보여질 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두려웠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마가복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 뭔가 헛걸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깊은 밤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놀라움 앞에 서셨을 때 뜻밖에도 이분이 하신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느새 파도는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건너갔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구원 이후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운 장면을 주님이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생각해 보겠어요. 세찬 인생의 풍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 바람이 불고 배가 안 나가고 풍랑이 일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불현듯 닥치는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내 인생의 풍랑과 파도 앞에 오늘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냐. 여러분, 예수 믿어 기쁘세요?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사람의 말로만 들리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봉사와 섬김도 헛겁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파도와 싸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파도를 맞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내가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풍랑을 헤치고 바람을 이기고 제자들의 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만 배 위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배에 오시기까지 바람과 싸우시고 풍랑과 싸우면서 오신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배가 지금 막 깨지려는데 예수님이 딱 발을 갈릴리 호수에 딱 대자마자 막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람과 풍랑과 싸우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은 예수는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어제 그 누가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남대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떤 지경까지 갔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살면요, 그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가 느꼈던 가장 큰 공포, 죽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을 하는 그거요? 그거 말이 그렇죠. 막상 내 앞에 누군가가 명확하게 당신은 3개월만 삽니다. 당신은 올해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얼음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죽음을 이긴다고요?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파도뿐만 아니라 배 위에서 파도를 당한 제자들의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인생이 당하는 가장 큰 파도가 뭐냐? 문제 해결 못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끝나고 끝난다라는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배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싸우시고 그 파도와 싸우며 오셨어요. 그러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파도와의 지난한 싸움이 끝이 나는 것은 그 싸움을 이기고 끝내 나에게 걸어오사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파도와의 지난한 싸움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 배 위에 내 인생에 누구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나 고난한 일, 그래 자녀 때문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가고 있지 않아요. 지난한 싸움을 해갑니다. 넘어가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겨나가기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싸우며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고 소망 없는 내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어제 그 간증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이 저주일 수 있고 가나안이 지옥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광야가 행복하고 광야가 천국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의 파도, 내 인생의 험난한 여정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면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들이 안심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어?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이건 축복의 통로예요. 나도 두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배 위에 그 12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야, 혹 주님이신지 모르겠다. 야, 저거 걸어오신 저 유령이에요. 저게 주님이시다라고 누군가 한마디. 근데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왜? 제자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 앞에서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싸우시고, 나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 번째로 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실 때 우리는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포기하지 않는 인생. 제자들의 배는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 파도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기는 했어도 이 배는 절대로 그 목적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미 배가 뒤집어진 것과 같이 뒤집어 버린 것처럼 절망하는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이미 다 망했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이미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려요. 흔들리기는 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흔들려 이제 금방 가라앉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죽겠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무 죽겠어. 너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 죽으면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죽겠어. 여러분 죽겠는 거지 죽은 거 아니잖냐고요. 너는 뭘 해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야, 너는 어쩌면 이걸 해도 이렇게 참 잘하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처럼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죽음은 주님을 어찌하지 못해요. 다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마지막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일까? 감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 말일지 아니면 그 죽음 앞에서 그냥 그것을 벗어나려고 어찌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 소망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배가 이미 뒤집어져 버리고 내 인생이 이미 다 파탄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인생의 파도 앞에 믿음이 파산하고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것으로 남아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는 인생과 신앙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또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고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와 주시고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하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말하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귀도 말하게 하시고 돌들이 소리치게도 하시니까요. 아, 나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도 세상의 파도 앞에 인생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다시 살고 그 인생의 굴곡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위로가 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해야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의 소망은 주님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살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일어나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위로하시는 소망입니다. 격려 주시는 소망이에요. 용기를 가지라는 권면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답게 꽃 피워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만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삶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면 우리는 그 손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위급지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험산줄령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 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능력의 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그냥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배에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배를 끌고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잡아주시고 내 손을 붙드사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있어도 우리 인생의 선장이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오늘 내가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와 같은 배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 상황에 키를 잡고 계신 분은 예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편이신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 키를 잡아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이 내 편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놓으세요. 뭘 놓습니까? 내가 잡은 키를 좀 놓으세요. 내가 잡은 핸들을 좀 놓으시란 말이에요. 누가 잡으시게? 주님이 잡으시게.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내가 잡은 것은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시고 세상의 끈이 놓쳐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끈, 배경의 끈, 물질의 끈, 우리는 그게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건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손이 끊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손 놓치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있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것만 구할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 편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항상 주님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래요. 생각만 하세요.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정말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내가 풀어가려고 하니까 생각을 넘어서는 행동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요 이 신앙교육, 이 신앙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예배 마치고 올라가는데 우리 중층에 수원이가 이제 막 뛰고 이제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수원아, 네 목사님, 네 목사님, 할아버지네 집에 가나? 네. 그리고 뭐라는지 압니까? 할아버지 교회 가요.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 나가면 뭐라고 말하지? 이제 이 말하지 않아도 저를 딱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네 집에 오늘 가니? 네. 할아버지 교회 가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저는 이 말이 언젠가 그분의 마음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보통 말이냐고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할아버지 교회 가요. 할아버지 주님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단계를 높여서 이 말을 이제 가르칠 겁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주의 손 의지하고 붙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손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편에 계세요. 근데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 편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이어가고 있고 그 주님을 의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일어도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참으로 바람잘 날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까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그 주님을 붙드는 일에 마음을 두고 뜻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같은 은혜가 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